지난 주일부터 저는 잠언을 중심으로 잘 사는 것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흔히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제는 이 말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것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롭고 보탬이 되는 일. 이롭고 보탬이 되는 일이 이익이다라고 정의했어요. 분명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도 손해라는 말보다는 이익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 이익을 부정적 이미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뭘 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나오는 말은 부정적 이미지의 말을 많이 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이익이라는 용어를 ill-gotten gain, 부당한 소득으로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이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부당한 소득을 탐하는 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이득을 탐하는 자의 의미가 되죠. 이 말씀처럼 부당한 소득을 탐하는 것,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이득을 탐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이익을 탐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경은 이 이익이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일까요? 이게 잘못된 번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이 이익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좋지 않은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자를 통해 풀이해 보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익이라고 하는 한자는 날카로울 이, 이로울 이라고 하는 이에다가 더할 익, 두 글자를 합쳐서 이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먼저 사용된 이라고 하는 말, 날카로울 이, 이로울 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벼 화자에다가 칼도자를 옆에다 대고 있습니다. 칼로 벼를 벤다라는 의미죠. 칼로 벼를 벤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 이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이 되었는데 이 이익이란 말은 1차적으로 수확이 더해지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갖지만 이 수확이 더하여진다, 내 소득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의미가 농사법의 어떤 계량을 통하여 수확이 더해지는 걸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밭의 벼를 베어오는 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확장하면은 경작지가 늘어남으로 수확이 더해지는 걸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대의 경우 경작지가 늘어나게 된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남의 경작지를 빼앗아 옴으로 자기의 경작지를 늘리게 되는 거죠. 이걸 이익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은 항상 남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익을 탐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익을 탐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도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을 탐하는 삶은 잘못된 삶이고 반대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삶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익을 극도로 탐하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미 오래된 일확천금의 수단이 되었죠. 요즘은 거기에 더하여서 비트코인 등 코인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에 투자했던 자들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최근 완도에서 일가족 3명이 승용차에 탄 채로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원인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루나 등의 코인 투자에 실패한 것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투자 실패 때문에 어린 자녀까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주식 투자를 해도 신용융자 등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용융자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3배짜리나, 그러니까 주가가 종합주가가 올라가면 3배로 먹는 거, 또는 인버스 3배짜리 종합주가가 떨어지면 3배로 수익을 얻는 이런 무리한 것에 투자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워낙 커가지고 잘 될 때야 많은 수익을 얻지만 한 번 삐끗하기만 하면 그동안 벌어놨던 것을 완전히 까먹고 그 다음에 자기의 투자했던 것까지 다 까먹는, 완전히 깡통을 차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투자가 아니라 노름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노름해서 돈을 딸 수 없듯이 투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혹 한두 번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길게 가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깡통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생기고 난 다음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긴 점포가 전당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꿰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한탕하자고 꿰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쉽게 횡재할 수 있다고 꿰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번에 투자하면 조금만 투자하면 이 거저먹는 거다. 그러면서 혹하게 여러분을 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탕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탕주의는 반드시 내가 큰 이익을 보는 순간 어떤 상대방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탕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로 횡재하고자 하는 주의죠. 이건 분명 강도질이며 도둑질입니다. 그 마지막은 쫄딱 망하고 쇠고랑 차게 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면서 그에 따른 정당한 수익을 취하는 것은 그야말로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물질, 좋은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좋은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남도 좋게 하고 자기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일이 되죠. 우리는 이런 쪽으로 성공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극도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짓이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다양한 꼬임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드립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저들과 함께 다니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조금 더 밟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는 순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단칼에 거절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쉽게 돈 버는 길은 없습니다. 더 노력하고 고생해서 힘들게 버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잠언 20장 21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고생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 된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수업료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사업을 펼치려면 미리 수업료를 내야 하는 거죠. 그 방면에 오랜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수많은 노하우를 쌓고 난 다음에 뛰어들어야 그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분야는, 이 사업은 무조건 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준비 없이 뛰어들면 반드시 큰 수업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성공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미리 치밀하게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해온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이용해서 쉽게 이익을 보려는 자세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병행해서 띄워드립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펼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니라. 뭔가 남의 어떤 것을 내가 취하여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에게 그물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되고 자기가 망하게 되고 자기가 죽게 된다라는 거죠. 이익을 탐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망할 줄 모르고 이익을 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익을 탐하지 말자. 자, 이와 관련된 잠언의 몇 구절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장 17절 말씀, 20장 17절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뭔가 속여서 취했어요. 뭔가 갑자기 뜻하지도 않게 이게 나에게 많은 이익이 되었다.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아주 꼴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10배로 100배로 내가 수익을 얻게 되었다. 아싸, 기분 좋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정말 맛이 좋은 듯해요. 그러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거다. 결과적으로 삼키지 말아야 될 걸 삼킨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큰 불행을 겪게 된다. 큰 아픔을 겪게 된다. 낭패를 보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23장 4절과 5절 말씀도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너가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탐심에 사로잡혀 이익을 탐하면서 뭔가 부자 되기를 꿈꿨을 때 뭔가를 얻은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날아가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네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 다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여러
여러 군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듯 보면 성경을 보면 이익을 탐하다가 쫄딱망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등장했던 아간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태울 건 불태우고 금은 부하는 다 거둬들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사울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이 착복하지 말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집을 습격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뭐 구경도 해보지 못했던 고가의 외투 한 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부잣집이었는지 또 뒤지다 보니까는 금덩어리가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전은 뭐 박스채 담겨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이걸 몰래 자기가 챙긴 거예요. 몰래 챙겨서 자기 집 장막에다 뒀던 겁니다. 나중에 이게 다 들통이 나게 돼요. 이게 다 들통이 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악얼골짜기로 아간과 그의 식구들을 데려가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 다 데려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까지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걸 다 불태우고 돌무더기 무덤을 쌓았다는 거예요. 완전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눈에 번쩍이는 외투 한 벌, 눈에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 은화 박스가 그의 눈을 확 돌게 했던 거예요. 이익을 탐하다가 결과적으로 패가 망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큰 전쟁에서 패하는 아픔도 겪게 만들었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죠.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수레째 싣고 왔던 금은 보화를 통째로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했어요. 선지자는 1원 한 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가난한 생도 게하시가 이걸 보고 너무 속이 쓰려가지고 뒤쫓아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거기서 옷 2벌, 은 2주머니를 거짓말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마치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듯이 보고 있었던 것 같이, 이게 말이 갑자기 이렇게 꼬이네. 너가 지금 이 은을 취하고 지금 이 옷을 취할 때냐?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 옮겨갈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즉시 나병이 생겨가지고 큰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 넘겼다가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익을 탐하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패가 망신한 거죠. 그들이 얻었다고 했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입에는 모래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공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완전한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통째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과 함께 떼어 나누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죠. 떡을 떼신 후에는 붉은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쏟는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의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이 땅에서 통째로 내주는 희생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제공하시는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죠.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부당한 이익을 탐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익을 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내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넉넉히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작업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의 이익을 탐하지 않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데 이 땅에서 내가 쓸 것 이상의 것을 과도하게 많이 쌓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다 하늘에 쌓아놓을 건데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상실한 채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 땅의 이익을 탐하게 되는 거죠. 우린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혹 부자가 되어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헛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바라면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심은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에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선한 청지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일정 기간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무책임할 수는 없죠. 성실해야죠. 내 것처럼 소중하게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내 것처럼 탐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잘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돈 많은 것이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이익을 쫓아가다가 많은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쌓은 것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유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베풀며 나누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진짜 잘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